오늘은 강해설교 벌써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라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정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시고 실행하시어 완성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원이라는 그것은 시간이 시작된 창세전 영원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뜻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어 완성된 엄청난 사건이 구원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성실함, 내용이나 때로는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 동정심, 우리의 열심 이런 것이 전혀 녹아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엄청난 겁니다. 그 구원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다행이냐? 구원이란 엄청난 이 역사인데 만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유 삼고 우리를 발판 삼고 우리를 원인 삼아 발생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신이 있고 얼마나 이 확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확신과 능력의 척도가 나로 발판을 삼고 나를 이유로 삼아 이루어진 구원이기에 내 감정이 충만하면 그 구원이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기분 좋은 날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 같고 기분 좋은 날, 감정이 너무 좋은 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 이 마음, 이러다가 갑자기 저녁 되면 갑자기 기분이 팍 다운되면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온통 귀찮아지면은 믿음의 능력도 실제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을 마주친다면 이 구원이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일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구원은 들쑥날쑥할 것이고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고 내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따라서 그 구원은 끊임없이 변화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개신교인들이 정말 주술에 묶인 듯 교회 안에서 구원을 자기 감정과 자기 확신 안에서 묶어두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위태로울 정도로 한국교회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감정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으로 차 있다라고 하는 자기 감정의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몸을 찢던 바알 선지자 밑에서 온몸을 찢던 이상한 이방 종교신을 믿던 이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며 뛰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감정의 확신을 위해서 그 안에 매달려 있으니 이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요, 이방령이요, 다른 말로 하면 왜곡하는 이요, 우리를 속이는 영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전혀 그 어떤 이유도 발판도 원인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함부로 구원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확신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확신하느냐?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그분은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셨던 그 의지와 계획과 뜻은 인간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으시고 요지부동하시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확증되어지고 보증하시며 전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종종 실패하고 낙담하며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요, 인생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끝자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우리 편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거 맞지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떠한 면모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나의 편, 인생의 편, 이 땅에서의 편에서는 구원, 그것은 은혜와 사랑이 맞겠지요. 내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놓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끄집어내시며 나를 때로는 다독여 주시고 때론 위로도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구원의 다른 한편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도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사람의 편에서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다른 한편인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목적하심이 무엇인지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하면 늘 자기중심 자리로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이야기할 때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사랑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지요. 잘못은 아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목적하심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목적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신앙생활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에베소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단순 토톨로지입니다. 단어, 동어,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머릿속으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도 개념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을 모세의 이야기로 바꾸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이간데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까?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곧 나는 다른 어떠한 것에 기대어 나를 말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기대어 행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기대어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어떤 것에 기대어 시간을 통치하거나 어떤 것에 기대어 내가 어떤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나는 나에 기대어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것과 뿌리와 근간으로 나를 삼아 그냥 나는 나 자체로 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것이 영광,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인즉슨 다른 어떤 대상, 사람이 필요치 않은 그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끔씩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떠한 일을 잘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소산이 나오고 어떤 열매의 결과가 있고 내가 열심을 냈는데 어머 이것도 잘 됐고 저것도 잘 됐고 이런 열매도 있고 저런 결실도 있고 뭐 승진이 됐고 뭐가 됐고 너무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럼 이걸 갖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그것을 영광으로 취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열심을 내어 어떠한 소득과 덕스러움의 가치를 드러낸 것을 갖고 아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치레를 영광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드러날 때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현현하실 때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드러나셨어, 거룩이 나타났어, 영광이 나타났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이 도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은 선명해집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뜻 가운데 핵심이 있으니 그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 드러냅니까? 그 드러내심을 유심히 성경을 통하여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자꾸만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당신을 스스로 가리켜 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어 왜 하나님의 속성, 사랑, 인내, 자비, 긍휼, 끊임없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일하십니까? 그것은 단 하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이르기까지 온통 주님의 생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죽는 그 순간까지 성경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드러냈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인데요? 구원이라니까요. 그 구원을 나타내고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지극한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겁니다.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태어남부터 구원의 놀라운 완성을 이제 절정을 향하여 끌고 가시는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당신의 당신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 속에 무엇을 나타내려고요? 예수를 부활케 하심으로 구원의 완성,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이해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잘못된 구원관에 자기로부터 구원이 확신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이상한 주술에 빠져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과 같은 어리석은 무당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그 모든 구원은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 속에 우리는 보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지혜를 우리는 다시금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그 영광의 구원은 우리에게 표출되겠구나.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며 지향하는가? 그것은 오직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구원으로 종결되어지고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으로 우리에게 읽히며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시더니 내가 이 땅을 살 때에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직업과 이 역할과 이 사명과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연예인들이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 이 트로피 받으니까 생각나는 분 많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뭐 어떻게 할까 없나? 그래,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맞는 듯한데 전혀 그 본질 안에 구원을 본 자의 영광인지를 뒤돌아보면 가짜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심으로 드러내신 구원을 읽어낼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시다니요, 이런 구원을 누리게 하시다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칠흑과 같은 죄에 묶여있던 인생인데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영광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체들이 진짜 영광 속에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을 맛본 자들이 구원 안에서 누리는 정말로 감격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영광이 구원으로 어떻게 읽혀지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의 정말 세상 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뭐라고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복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것,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내가 지식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에게 빛을 비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니 그것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허락한 거룩한 영광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세상 부귀영화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자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요, 정말 복음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시다니요. 오늘도요, 또 내일도요, 이렇게 내 자녀를 통하여, 내 사업체를 통하여, 내 일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다니, 하나님 정말 이것이 구원이군요. 하나님 주신 은혜네요. 그때의 하나님은 영광으로 그것을 삼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에 비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구원으로 발현되고 그 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났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심, 성실하심, 인자하심, 아버지 되심, 영원하심 등등등 이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니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빛을 보고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의 삶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고 알아가며 그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과 그 나라 그 영광을 감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사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더니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속에 구원을 누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신앙의 트렌드는요,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자기 개발이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하면 성격이에 행복한 가정 꾸미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와 구원의 목표 한번 보십시오. 자기 행복입니다. 왜 천국 가려고 하나요? 천국 가면 지옥 안 가서 얼마나 좋아요. 참, 그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행복이에요. 맞죠?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읽어내야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 안에 드러내실 때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접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때론 어르고 먹이고 입히시고 회유하고 달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끝내 납작 엎드려 굴복하도록
하나님은 이를 위해 맹렬하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얼마만큼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려고, 그 영광을 알게 하려고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그 영광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애통의 하심과 그 열심을 읽는 자, 마침내 그 영광 앞에 자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영광을 보다니요. 영광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예수님을 통해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 들이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참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구원에서 나오는 고백일 때에 하나님은 그래 하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영광을 아는 자들의 삶은 이 땅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엇이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인지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그 행실과 삶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보일 때에 이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앞에 선 나, 구원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선 나, 죄인인데 나 같은 자가 그런 것을 누릴 수도 없는데 와,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사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영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또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자 원하십니까? 구원을 정말 내 마음속에 늘 새기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고요, 그 영광을 더 누릴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죽어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존재됨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영광의 도래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구원, 정말 이 구원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구원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그 기쁨을 매순간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구원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